저는 이번 주간에 또 휴가를 맞이해서 또 충분한 휴식과 또 충전을 얻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 주셔서 잘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속초를 들렀어요. 전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뭐 바다에서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바다가 왠지 좋아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탁 시원해지고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속초 바다를 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말은요 이 해수욕장이 폐장입니다. 각 해수욕장이 다 폐장을 해서요 뭐 쇠사슬로 뭐 다 묶어놓고 그러진 않지만 테이프로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련회를 끝나고 잘 마쳤는데 그 폐장한 해수욕장이 들어가서 강원도 고성에서 벌써 4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폐장된 이 해수욕장은 들어가면 안 좋은 요원도 없고요. 갑자기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해수욕장은 폐장이 돼 있는데 그 폐장된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고 말하실까봐 들어가더라고요. 폐장된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막 해수욕도 하고 또 아찔한 상황들도 눈으로 보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그래도 해수욕장 안전 요원은 없어도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서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호루라기 불면 나오는 척 하다가 어디 갈까요? 들어가고 불면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걸 반복하시더라고요. 위험한데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는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가야 할 자리에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야 할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세심한 그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이 빠져서 말랐다는 게 아니고요. 이 팔의 근육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증, 중증의 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만 놓고 본다면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오롯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러셨듯이 병자를 만나면 늘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서막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의 서막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놓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절, 그 다음 절만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거나 그것을 저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자신들을 고상한 사람, 자신들을 높은 사람으로 또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율법이 목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를 보고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불을 켜고 예수님과 그 중증인 병자가 만나는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환자를 고치는 행위나 또는 모든 의식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약 그 일을 저촉하게 되면 굉장히 큰 중형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분명히 본다면 치유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 행위를 하자마자 고발하고 현장에서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을 현장의 범죄인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함정을 놓고 빠뜨리고 또 고발하고 처벌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의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는 무법자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저주받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 고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악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와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제 30살 간 넘은 청년이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덧슬로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그 죄를 이제 형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놀랍게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자세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왜 손을 못 쓰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이 마르게 되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였고 앞날에 대한 희망보다는 처절한 절망적 상황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근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절망적 상황에 놓인 채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상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의 병을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것이 그의 죄의 결과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정법과 정결법에 저촉되지 않는 깨끗한 사람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지금 회당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들어올 수 있으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자청에서 오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돈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를 줄 테니까 회당 안에 들어와 있어.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지금 악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몸은 병들었습니다. 악에 가담하지만 그 악에 가담되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자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이 불편한 것도 너무 비참한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이용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본인의 자유의사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위해를 주기 위한 미끼, 그 미끼로 회당에 가야 했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의도를 모두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모멸감과 절망에 빠진 이 병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밉니다. 먼저 말 걸어주시는 장면을 마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어로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와라 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이 병자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곽에 있었어요. 외곽에 쭈뼛쭈뼛 있었어요.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회당의 정가운데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온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의 강단의 정중앙에 있는데 제가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가장 잘 보이고 주목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 주목받는 자리로 오게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뭔데요? 병자가 왜 이 회당 안에 칸 중앙에 와야 합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아픈 그리고 치유 불가능한 이 병자에게 가운데 오라 하시는 것은 치유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낫게 하시며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되심,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첫 단추를 지금 깨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가운데 오게 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으로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형식주의를 파괴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온당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가운데로 오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어떤 것이 예측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의 빌미가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행위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하실 바를 당당하게 행하고 계셨어요. 회당 한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낫죠? 딩동댕.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죠? 네? 무한 구원이요? 맞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맞아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요, 이거는 정답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분들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잠잠했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꿀먹은 덩어리. 답을 모르는 걸까요? 답을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근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율법이 뭡니까? 일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것조차 일로 판단한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조차 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율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똑한 바보들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도외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우리 주님의 두 가지 강력한 강령,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강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도 율법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결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을 의지하고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생각의 밑에 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5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감정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상반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에 묶여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안식일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이 뭐예요? 고집이요. 안 바뀌어. 이해하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 비유 아시죠? 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이해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러고 가요. 참 재밌죠? 완악한 거예요. 얘는 해놓고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고집이거든요. 완악한 거예요. 나쁜 일에 대한 고집.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고집이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이 제일 맞아. 그 고집에서 움직이지 않아. 말씀도 듣고 말씀을 직접 읽고 은혜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집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완악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는 게 맞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탄식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도 돌아와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고집 만만치 않잖아요.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듣고도 행할 마음을 갖지 않아요.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대로, 내 행위는 내 행위대로.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바리새인의 그 고집도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뭐라고요? 노하셨다 그랬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장면이 있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둘러보셨다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어떤 분 오셨나? 예배 참석 잘 하셨나? 어떠신가? 사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러보셨다는 것은 아이 컨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셨을까요? 둘러보셨으나 아무도 예수님과 눈 맞추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마음이 결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눈조차 못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한 손 마른 환자에게로, 병자에게로 옮겨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 마음과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병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을 맞추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5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시고 아무도 눈 맞추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이 병자에게 눈을 맞추십니다. 한쪽 손 마른 자의 그 눈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 뭔데요? 오늘 이 마른 손, 이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보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의사예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의 청년입니다. 30살 간 넘은 청년.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손을 왜 내밀어요? 뭐 자기 손 자랑합니까? 자기의 아픈 부분, 자기의 연약함을 내밀라 말했을 때 그 손을 즉각 내민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의사로 본 것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청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구도 치유시켜줄 수 없는, 의술로도 치유시켜줄 수 없는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완벽하게 치료하고 치유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밀라 하니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 즉각적인 응답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다. 내밀매. 그 손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끄시면서 그의 손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한 손이 마비된 마른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감각이 신경이 돌아오는 일 가능해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걸 고쳤습니다. 자, 질문이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윤리 도덕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 천국 백성 됨이 불가능. 주의 자녀 됨이 불가능. 움직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한 것이라기보다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나의 이 추악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밀라 했을 때 여러분, 내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물들어 있어요. 내밀라 하실 때 눈조차 마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것 빼앗아갈까 봐 눈조차 내밀지 않아요. 맞추지 않아요. 내가 더 좋은 예수, 더 좋은 구주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을까 봐,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할까 봐 눈조차 마주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눈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귓가에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나를 온전히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병든 나의 몸과 육체를 아시죠? 주님께 그대로 엎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막히고 뭉친 모든 부분들, 남들에게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내어드립니다. 우리 그런 은혜와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의 손길이 우리의 손에 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손마른 자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절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곁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아픈 손을 만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남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손만 내밀면 등 두드려 주시며 안아주실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구주, 그분이 우리의 친구,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고백하며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손이 마비되어 마른 병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구부러지고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아픕니다. 한 손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비가 되어 눈물은 흐르는데 멈출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울고 있는 나에게 그리 말씀하십니다. 큰 병으로 인해 놀라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 도무지 용기를 낼 수 없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떨리는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결핍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꼭 움켜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내 손을 내밀라.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